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배웠다면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초반절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언적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삶을 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로마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세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니까 공통적인 단어,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한다 그러죠? 명하노니. 자, 명한다. 자,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요. 2절,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라. 여러분, 명하노니, 전파하라, 힘쓰라, 권하라. 요거는 어떤 형태죠? 명령어죠. 명령어. 마땅히 이렇게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무엇이라 했죠? 지상명령이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그럼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 여러분들에게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하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그 말씀에도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뭐예요? 명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명령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명령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단순히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이것은 해야 돼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이것은 각자의 때와 상황, 처지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는 선택사항으로 우리가 바꿀 때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잃고 변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령한다고 하면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받는 사람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당위성을 가지고 뭐해야 되는 무엇이에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이것은 저 사람들의 상황에서나 맞는 논리지 우리 상황에는 맞는 논리가 아니야. 단순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은 선택사항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명령으로 말한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명령으로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왜 우리가 자꾸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성격, 그 속성에 단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무엇만 있다. 의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
본 분들은 아세요. 이것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지만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명령이죠. 의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의무이고 순종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특권이며 이 순종을 우리가 지켜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 사명을 취한다, 사명자로 산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 문화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것을 해도 되고 어느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내가 내 스스로의 합리화를 하는 이 모습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끊어내고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야. 신앙의 의미야. 그러나 이것은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며 복이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한 기회라라고 받아들이는 게 비로소 무엇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요?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과정 거쳤고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명인지를 깨달음으로써 그 이해, 종합적인 이해, 의무와 특권이라는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중보기도자로서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전도자로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의무이지만 또 그 의무를 순종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라는 그 하나님의 장차 나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 그것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사명자로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파하라. 너는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 하라고요? 힘쓰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으로 자원하고 순종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취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결합시켜 주세요. 오래 참음이 따로 있고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르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치는 자의 참된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래 참음에 있다고요. 그 가르치는 자의 심령의 상태가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가르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자의 그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살아갈 때 주님, 내가 가르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닫는 것, 그거 전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오래 참음으로 바라봄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혼들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끝까지 정말 고린도 교회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 보면서 여러분들 다 아셨죠? 또 지난번에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꾸 그렇게 난무하는 그 교회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어디에서 근거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시는 그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마음이 우리들 신자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깊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지식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한 영혼이 변화될 것에 대한 오래 참음이 없어요. 특별히 그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격리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없는 죄인, 세리, 병든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넉넉한 오래 참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다면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낳을 수는 없어요. 오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무엇이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될까요?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낳은 한 영혼의 디모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 안에도 정말 그 어떤 거짓 그런 가르침, 사탕발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나.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한테 좋은 말, 사탕 발린 말, 아주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스승만 많이 두려고 하고 그런 스승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이 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지난번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들음의 그 원소스인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자라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자기들한테 잘 된다고 그냥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스승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복음다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없는 그 현실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야, 여기 말씀은 명령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뭐 이런 식으로. 아,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런 말들만 계속하는 사람들의 그 달콤함을 쫓아 그런 사람들만 두려고 하고 정작 참된 복음의 전달자인 누구는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척한 거예요.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행위자에 불과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사도들은 이런 스피릿, 이런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차원을 택함으로 스스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미움받는 자리를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미움받을 것을 자처하고 미움받을 곳을 찾아 나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고난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난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주의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따라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비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전도를 할 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미움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요. 나 미움받을 용기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고, 오늘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 가운데서 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고난받을 수 있는 용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포기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요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영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로마서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도 말하고 있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마음의 심령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는 사형수 신세인 사도 바울의 그 상황들을 그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절하고 이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끝이 어디에 있고
인생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령이냐 선택사항이냐라고 했을 때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마땅히 지켜야 돼.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근데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의무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무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7,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켰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취하고 받고 순종하는 사명자로서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런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특권이며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는 이 지점까지 깊이 있게 멀리 있게 내다봐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쥐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구나. 이것까지 믿음으로 취하니까 이제는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사항으로 자기 합리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1절과 8절을 보면 심판하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도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현이도 지금 있지만 우리 요즘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 학년에 따라서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신 등급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그러니까 지필평가 또 수행평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도 아무 동아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계획과 미래를 보고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교내 경시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왜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목적은 대학 입시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니다. 그것은 결국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 동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목적한 바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막 눈을 뚫고 오면서까지 예배하는 그 목적, 지향점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결국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업앤다운 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라는 거야. 다 그것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만족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취한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의 모든 행위의 목적의 1순위, 제가 보기에는 그 1순위는 이 모든 지향점이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이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한다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길 원한다면, 거저가지 않길 원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씩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 이분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네. 옛날에는 우유만 줘야 되는 분량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딱딱한 밥도 먹네. 너무 기쁜 거예요. 저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죠. 왜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딱 한 가지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킨 자의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 7절, 8절의 고백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합니까? 제 설교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요? 제 지식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도 저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족한 믿음이 이거였구나.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 오늘 그 요구되는 분량의 믿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켜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홀리하고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어떤 시시콜콜한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장 사역이라고 한 것은 김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김장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명명하는 것은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라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시키면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됐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서 한마음 한뜻 한소망 안에서 연합하는,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믿음이 자라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결코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냥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자, 이 마지막 때 인자가 무엇을 보시겠느냐 할 때 그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모든 목적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얄짤이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한번 또 볼게요. 요 믿음에 대한 말씀은 워낙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의 죄는 당연한 것은 그것은 죄지만 신앙 안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죄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 믿음과 별개로 했던 것은 다 죄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말씀, 마지막 절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낳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묻든지 복음 전하는데 힘써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좀 지켜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 믿음 하나 본다잖아요. 인자가 마지막 때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신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가벼운 장이 아니라 그랬죠. 왜요? 유언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사형수의 신세로서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허투루 쓰겠습니까? 빈말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 엑기스적인 말 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나도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 저는 사모하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복음을 낳은 아들 디모데, 그리고 믿음의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거.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이며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지키고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되물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에 있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생명과 그 영광의 멸령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